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각자의 환경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살아가는 세상 또한, 그리고 또 살아내는 모습 또한 참 다를 텐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한 주 동안, 그리고 오늘, 그리고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나요? 사실 질문이 어렵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이면 형, 누나면 누나, 그리고 또 각자 이제 전공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직업들이 있을 거고 이럴 텐데, 한국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역학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이제 너무 당연한 일이고,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어를 쓰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또 요리사가 요리를 태우지 않고 요리를 어느 정도 하는 거, 뭐 되게 잘할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리를 태우지 않는 건 요리사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재미있게 보았던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모글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다들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늑대 무리에서 길러진 아이를 주제로 늑대 소년을 이야기를 담은 내용인데요. 그 늑대 무리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늑대 우두머리가 사냥을 하는데 그 사냥감을 놓치면은 이제 다른 늑대들로 하여금 그 우두머리 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늑대 무리에서 늑대로서 사냥을 하는 것, 그리고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것은 우두머리로서의 필수 조건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사냥을 실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약일 수 있지만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 사람으로 한국어를 못하고 미국 사람으로 영어를 못하고 요리사로서 이제 요리를 망치는 거, 그리고 또 우두머리 늑대로서 사냥감을 놓치는 것은 사실 스스로에게 살짝 수치입니다. 사실 여기서 읽으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약간 살짝 찔리는 게 있는데, 제가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지만 사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살짝 수치감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맡겨진,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출신과 좀 다르게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살짝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과 조금 다르겠지만 좀 더 큰 개념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정말 일궈 나가야 하는 삶이 있는데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수치감을 느끼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때때로 사실 우리 뉴스들이나 이제 가끔씩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조금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때 저는 참 되게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수치심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면서 이제 스스로 내가 하지 않더라도 수치감을 들고, 그리고 또 아니면 같은 그리스도이라는 정체성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때로는 나도 알게 모르게, 아니면 스스로만 알게 이제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되게 수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약간 수치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돈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무언가에 더 열중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세상에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정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 수치가 됩니다. 알게 모르게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수치 가운데 살던 삶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본문과 더불어서 느헤미야 시대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 방법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읽어왔던 에스라, 모두들 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고 있으시니까 아시죠? 에스라를 읽어왔는데요. 지난 이제 시간 읽어왔던 에스라와 더불어서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그런 끌려간 시대였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볼 텐데요.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치를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황폐화되고 그리고 또 뺏기고 끌려간 그 삶이 사실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을 건축하는 거랑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랑 어떤 상관이 있길래 집을 지어야지 수치가 안 보이니까? 약간 이런 걸까요? 그렇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하는 곳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방의 모욕을 받으면서 이 부정한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살아야 했던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에서 있는 것만으로 치욕을 당하던 삶이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주신 땅, 거기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신실한 민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삶의 터전을 복원하고 그리고 옛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것의 의미를 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수치를 지워내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지워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지금 당장 건물을 지어야 될까요? 혹시 아시는 건축 사무소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으러 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또한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공동체는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꿈꾸면서 이스라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균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의 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이를 구원하고 모으실 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분은 역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 간구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느헤미야가 2장 18절에서 고백하듯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목숨의 위협으로 인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 맡을 수 있다는 술관원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게 하시는데요. 또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가능케 하심으로 그 선하신 손길을 보이셨습니다. 2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는 사실 느헤미야가 이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느헤미야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그 선한 손길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또 함께 그 선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선한 손길을 구하는 공동체. 목사님과 또 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그 사랑이 엘더 팀장 리더에게로, 그리고 또 조원에게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정말 경험하고, 또한 서로가 우리의 선한 손길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대학부에 왔을 때 방문자들이, 그리고 또 새로운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또 슬프게도 우리가 때때로 또 느끼다시피 세상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또 베풀고 누리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느헤미야를 이제 다음 주에 쭉 읽으면서 발견하시겠지만, 선한 손길로 출발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먼저 대적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을 반대하며 협박과 모략, 그리고 심지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도륙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동족,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대적들 근처에 살았던 유다 사람들은 성을 짓는 백성들에게 그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신에게 피신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이지만 사실 그렇게 함으로 사실 성 짓는 것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은 처한 현실의 확신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을 지어보자 이랬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확신이 점점 떨어졌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자신들이 힘이 빠진 상태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선한 손길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또한 겪을 수 있고 또 아마 겪게 될 것입니다. 또 스스로 실망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말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우리는 심하게 말하면 실패와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에, 조롱과 모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대적들도,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나의 친구까지도, 우리까지도 이건 안 돼, 무리야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살아내야 합니다. 수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길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또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되어야 할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제 칼을 차고 성을 중수하였거든요. 사실 이 중수하였다는 말에서 담긴 것처럼 사실 건축하다가 아니라 중수하다는 말은, 이제 건축은 그냥 편하게 이제 성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수한다는 것의 의미에 담긴 의미는 칼을 차고 이제 성을 쌓는다, 파수꾼을 또 세우고 칼을 차고 이렇게 성을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렇게 칼을 차고 성을 쌓았듯 우리에게도 이런 칼이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의 검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또 평안에 매는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가 있지만 우리가 가진 무기, 오직 그 가운데 무기는 딱 하나, 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관련하여서 드디어 오늘 본문 이제 8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것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바로 에스라가 먼저 낭독하였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제히라고 번역된 원어를 또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일제히라고 번역된 원어는 케이시 예하드로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즉 한 마음이 되어서 율법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정말 사실 가슴 너무 벅차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오래오래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벽을 열심히 힘들여서 가난한 상황 속에서 지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율법에 반응하는 이 백성들의 태도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귀 기울이고, 그리고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여호와를 송축함에 동의하고, 그리고 또 엎드려 경배하며, 또한 8절 9절에서는 이 모든 이가 울며, 그리고 또 12절에서는 기뻐하고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 완수되었다고 끝난 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들어와 거기서 거주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아까 다시 읽었던 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왔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됨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쩌면은 또 말씀이네, 말씀 지키라는 거네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거,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아니면 어떤 느낌인가요? 약간 정적이고 딱딱한 그런 느낌? 그런데 그러면은 말씀을 지킨다 해서 지킨다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지킨다라는 행위는 사실 그 자체로 굉장히 능동적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말씀은, 율법은,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정적이고 고리타문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뜻을 판단한대요. 즉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매일 그 앞에 나아가서 진심을 다해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깨지고 애통하며, 또 때로는 정말 기쁨에 넘쳐서 정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반응하며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케이시 에하드 한 사람처럼 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그렇게 소망하는데요, 우리는 또 여기서 슬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실망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을 본다면 약간 여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약간 실망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에스라 마지막 장을 읽어보셨나요? 에스라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마지막 쪽에서는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 임기를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재임명을 받기 위해서 잠시 떠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안식에 일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안식일을 범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까지도 이방인과 통혼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범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물론 다시 느헤미야가 마지막 개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또 반복되는 그 죄악을 약간 예상하고 암시하게 합니다.
도대체 성공적인 하나님의 집 건축, 그 건축의 이야기, 정체성의 회복의 이야기를 다시 실패의 이야기로, 수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더 슬프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죄와 또 반성하는 그 반복이요. 죄 짓고 반성하고 또 죄 짓고 반성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반복된다는 게 우리에게는 사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럼 결국에 수치는 수치로 끝나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치는 이제 수치로 끝난다라고 말하려고 나온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없다면요. 가장 중요한 퍼즐이자 마지막 퍼즐이요. 그게 뭘까요? 이 없이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수치를 짊어진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수치도 아닌데 세상의 모든 수치를 안고 조롱과 멸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배신 당하고 찢김을 당한, 조롱과 모욕을 당한 그런 가장 끔찍한 십자가까지 달린 그런 놀라운 수치를 당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찔림과 상함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채찍질 당함과 침뱉음, 배신, 찢김이 우리에게 나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그분에게 갔을 때, 그분이 모든 것을 떠안으셨을 때 그제야 그 수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수치를 안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우리 삶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이야기, 그 반복되는 수치의 이야기는 성전과 성벽과 거룩한 백성들, 이렇게 세 요소가 충족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벽을, 그리고 또 그런 성을 건축하였지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진정한 왕입니다. 그런 진정한 왕이 없는 이야기로 결국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왕이 왔을 때 정말 완전해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예수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 정말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네,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실패할 수 있죠. 스스로 실망하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그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넘어져도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예수님께 그 나아가는, 나의 모든 것을 안고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잠시 맺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너무나 모자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다른 이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친구에게도 외면받고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함께 모인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우리인지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또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로,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정말 사람들이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라고 비웃을 수 있겠지만,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갑니다. 항상 당신을 쫓습니다. 당신을 닮아가기 위해 매일 이렇게 노력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또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당신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욱 당신을 닮아가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서 함께 그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또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를 그 선한 능력으로 신실하게 안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주님만 의지한다고 의지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선한 능력을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 일어서리 주만을 믿음으로 향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정말 저희가 정말 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대학부라는 이름 아래 한 중그룹, 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주님을 매일 닮아가는 중그룹 소그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한 그 사랑의 손길, 그 선한 손길을 베풀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우리와 하여금 정말 이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과 정말 주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한 명 한 명마다 선한 손길로 되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니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전심을 다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과 성벽을 지어요.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이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성전을 주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나타난 이 결과로, 내 직장으로, 내 성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커리어와 포트폴리오, 하나님 제 모든 열매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성전과 성벽을 드리기 전에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의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존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를 채우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시작하는 그 첫 단추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다른 것을 내가 먼저 드리기 전에 내 존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내 오늘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쁨으로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나의 도움을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님 오늘의 예배 자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도움과 필요를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는 대학부의 지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 교회, 내 성전에, 내 성경에 내가 짓고 내가 만들어내야 할 수많은 나의 삶의 결과들에만 아버지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선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오늘 나온 나의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얼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배경과 내 성향과 내 성품과 상관없이 내가 누구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내가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하나님 그 교회를 우리 이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가 꿈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있는 내 중그룹 소그룹 이 대학부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 지난 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당신께서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언 리더 엘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하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하나님 그 감격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타올라 나와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씨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 선포 후에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는 이 회개의 운동부터 시작되었을 때 이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언제나 이 은혜가 넘쳐나는 경험되는 이 대학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이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만나게 해주신 우리 소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의 모임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의 많은 것들을 공유할 때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며 서로가 용납되어지며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